사도행전 7장 57절 58절입니다.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정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에 성경에서 옷이 주는 의미가 단순히 육체적인 몸을 가리는 것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그 사람의 신분이나 사명을 나타내는 역할을 한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겉옷규례는 성도들의 신분과 사명과 정체성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성경에서는 직분을 위임받고 수행하고 박탈당하는 것을 옷과 관련하여, 겉옷과 관련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어 구원 얻은 백성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도가 되어가는 과정과 그 모든 삶을 옷을 입는다, 옷을 벗는다라는 표현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골로새 3장 9절로 10절에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은 자니라. 에베소 4장 22절로 24절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로마서 13장 12절에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사무엘은 어릴 적부터 어머니 한나가 지어준 겉옷을 입었습니다. 사무엘상 2장 19절 그 어미가 매년 제를 드리러 그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1년에 한두 번 보는 아들이 얼마나 보고 싶겠습니까? 많은 것도 해갔겠지요. 그러나 성경은 유독 겉옷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신앙적인 교육을 뜻합니다. 그래서 사울왕은 겉옷의 형태만을 보고도 사무엘인 줄 알았고 그 앞에 엎드려 절을 했습니다. 사무엘상 28장 14절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그 모양이 어떠하냐 이르되 그가 가로되 한 노인이 올라오는데 그가 겉옷을 입었나이다. 사울이 그가 사무엘인 줄 알고 그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사울이 사무엘의 겉옷 입은 것만 보고도 사무엘인 줄 알았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교회만 보고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어야 합니다. 성도만 보고도 드러나 보여야 합니다. 세상과 섞여서는 안 됩니다. 똑같이 보여서는 안 됩니다. 세상과 하나 되어서는 안 됩니다. 겉옷은 이와 같이 성도의 신분과 정체성을 나타내는 역할을 합니다. 사울을 이어 태자로 다음 왕위를 계승할 사람은 요나단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믿음의 관점에서 다윗이 왕위를 계승할 자였음을 알았고 다윗의 왕위 계승을 인정했으며 그 정표로 자신의 겉옷을 주었습니다. 사무엘상 18장 3절로 4절에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의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그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이 띠, 허리띠 요것도 다음에 한번 설계해볼게요. 재밌습니다. 그 아담과 하와가 낙엽 치마를 입었죠. 낙엽으로 옷을 해 입었어요. 그 낙엽 치마를 해 입었다. 그거 오늘 따져보면 허리띠와 관계되는 문제입니다. 그것도 한번 설교를 해보도록 하십시다. 겉옷은 이와 같이 성도의 언약, 성도의 약속과 사명을 나타내는 역할을 합니다. 회리바람을 타고 불수레를 타고 하늘로 성천한 엘리야는 자신의 제자 엘리사에게 겉옷을 남겨줍니다. 엘리사는 엘리야의 겉옷을 가져다가 물을 가르는 기적을 일으키며 화려하게 선지자로 데뷔하게 됩니다. 열왕기하 2장 14절에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가로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나이까 하고 저도 물을 치며 침에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겉옷은 성도의 능력을 나타내는 역할을 합니다. 자신의 죽음, 자신의 순교가 임박했음을 알게 된 사도 바울은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자신의 사명을 위임하기 위하여 겉옷을 가지고 속히 오라고 부탁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3절에 내가 올 때에 내가 들어와 가보에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이제 곧 순교하게 될 사도 바울이 아들과 같이 사랑하는 디모데 역시 얼마 있지 않아 자신의 뒤를 따라 자신과 같이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게 될 것을 뜻하는 겉옷을 입혀주는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이것이 바로 위임식입니다.
감옥에서 사도 바울이 이제 순교, 자기의 죽음을 앞두고 자신의 사명을 디모데에게 위임하면서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입혀줍니다. 이게 성도의 영광이에요. 그 말은 곧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디모데야, 너도 나를 뒤따라서 복음 때문에 죽게 될 것이다. 죽음의 가운을 입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엄숙한 장면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영적으로 볼 때 이보다 가슴 벅찬 사도 바울의 겉옷을 입었습니다. 디모데가 물려받은 그 사도 바울의 겉옷은 사도들과 주의 종들과 오늘 이 시대 교회에 위임된 목사로부터 오늘 이 시간도 성도들에게 입혀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 시간 그 사도 바울의 겉옷을 다 입으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와 같이 겉옷은 성도의 신앙 개성과 권위를 나타내는 역할을 합니다. 성도는 이 옷을 입어야 권위가 있습니다. 다른 옷 뭐 별거 아니에요. 오순절 강림 이후 등장한 초대교회의 태동은 그야말로 인류 역사 이래로 볼 수 없었던 최고의 쓰나미와 같은 강력한 사건이었습니다. 어쩌면 아니 실제로 초대교회 역사는 예수님께서 공생애 중에서 보여주셨던 수많은 이적과 기적들보다 그 강도가 그리고 영향력이 훨씬 더 강력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장차 자신이 성천하신 후 자신의 몸된 교회가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될 것이라고 친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예수님께서 하신 일보다 더 큰 것을 오늘 교회가 한다고 말씀했습니다. 누구 말씀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3년 공생애 동안 엄청난 이적과 기적을 일으켰지만 믿는 너희들은 이것도 할 뿐 아니라 내가 한 것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예언이 오늘 성취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을 부산개금교회가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구제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기는 했지만 그 문제 역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7 집사를 뽑는 계기가 되었고 초대교회는 그야말로 이 세상에서 볼 수 없는 가장 강력하고 완전한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위용을 구축해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7 집사 중 한 사람인 스데반의 죽음을 신호로 승승장구하던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 위에는 어두운 먹구름이 들이오기 시작합니다. 성경은 교회에 불어닥칠 환난과 핍박의 어두운 구름을 사울이라는 청년의 등장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에 불어닥치게 될 환난과 핍박을 알리게 되는 신호탄으로 지금 우리가 알아보고 있는 겉옷이 등장하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가 성경을 어떤 자세로 대해야 하는지를 분명히 깨닫게 하는 부분이 됩니다. 사도행전 7장 57절로 58절 오늘 본문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봉독하십시다. 저희가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심으로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에 내치고 돌로 칠새 정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겉옷이겠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십자가를 지셔서 천국 복음의 구원을 완성하시는 때를 일컬어 중첩시대라고 합니다. 구약과 신약이 맞물려 있는 시대라는 뜻입니다.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가는 시대라는 겁니다. 구약의 율법들이 이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신약으로 완성될 시점이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율법도 남아있고 구약이 완성되어서 이제 신약으로 나아가는 요 중간 구약이 요만큼만 있으면 신약은 또 여기서부터 요만큼 이래가지고 구약과 신약이 여기서 딱 부닥치는 시절이 바로 중첩시대입니다. 그러니 구약과 신약이 막 충돌하는 것처럼 보이죠. 구약은 땅을 팔아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것이다. 신약은 어떻습니까? 땅을 팔아 복음을 위해 살아야 된다. 충돌되죠. 땅을 안 파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땅을 팔아서 복음을 위해 사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충돌을 일으킨단 말이죠. 이게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이 되어야 돼요. 이 모든 율법이나 제사법들이 지금 신약과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가는 요 분기점이니까 이걸 중첩시대라 그래야 합니다. 그러니 실제적으로도 그렇고 신앙적으로나 교리적으로나 이런 모든 부분에서도 혼란스럽고 어둡다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역사의 분기점, 역사의 핵심에 서 계셨던 예수님께서는 어둡고 희미하던 세대의 빛을 비추셨으며 그 빛을 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의 몸된 교회에 자신이 비추던 그 빛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로 16절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교회가 너무 산 위에 있는 그 거추장스러워서 세상 속으로 자꾸 숨으면 안 돼요. 교회는 숨으면 안 되는 곳이에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공생의 3년이란 짧은 세월이었지만 그 빛은 너무도 강력하여 사람들이 천국의 빛을 발견하기에 충분하고 완전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사역을 마무리하시고 구원을 완성하실 때쯤 되어서는 이미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아보는 스타, 별이 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고 나는 빛이지만 이미 모든 사람이 다 알아보는 별 자체가 되어 계셨습니다. 유월절을 지키기 위하여 수많은 순례자들이 예루살렘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도 유월절을 지키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올라오셨습니다. 물론 그 유월절은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마지막 유월절이 됩니다. 수많은 순례자들로 인하여 예루살렘은 발 디딜 곳이 없었을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그 수많은 사람들을 다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의 편의시설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언덕에는 수많은 임시 텐트 막사가 세워졌을 것입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그 언덕바지에 수많은 임시 막사가 세워졌을 것입니다. 여름철이 되면 광안리 해수욕장이나 해운대 해수욕장이나 송도 해수욕장에 모든 해수욕장에 엄청난 임시 텐트 막사가 막 세워지지 않습니까? 아마 그와 같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군중들이 몰려왔을 것입니다. 2년과 다름없이 수많은 순례자들이 모여들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유월절과는 뭔가 모르는 분명히 다른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1년마다 올라와서 유월절을 지키지만 그때만은 뭔가 다르다는 느낌이 하나 있었단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모두에게. 그것은 약 3년 전부터 예수라는 사람이 나타나셔서 수많은 기적과 이정을 행하시고 모든 사람이 놀랄 수밖에 없는 천국 복음을 전하셨다는 것을 그곳에 모인 모든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 로마 군인들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도 그 모든 군중들도 다 뭔가 느낌이 있었다는 겁니다. 조상 때부터 해오던 명절 정도의 의미가 아닙니다. 자신들을 구원해 줄 메시아를 기다리는 정도의 유월절이 아닙니다. 마치 조상 때부터 기다렸던 그 메시아가 오실 것 같은 기대감이 아주 충만한 그게 있었다 이 말입니다. 평상시에 오던 추석이나 평상시에 오던 설날이 아니라 오늘은 뭔가가 있을 것 같아. 이번 명절은 이러한 분위기를 읽은 로마 당국도 바짝 긴장했을 것이며 수많은 정보원들을 보내어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을 살폈을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정보원들도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 행동 하나, 눈빛 하나 놓치지 않고 감시하고 지켜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3년 전부터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이적과 기적과 말씀 전파의 현장에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 그 현장을 직접 체험하고 누렸던 수많은 사람들, 예수님이 떼어주시던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먹어보았던 그 사람들, 그리고 그 사실을 전해들었던 더 많은 사람들, 이 사람들 역시 지금 예수님의 행보에 모든 초점을 관심을 집중하고 있는 그런 유월절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니 구약과 신약의 중심 BC와 AD의 분기점, 역사의 중점에 서 계셨던 예수님께 실제로 수많은 사람의 이 세계의 눈이 그를 향하여 집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AD는요 은온 도미니라는 말인데 라틴어인데 이거는 그리스도의 기원이, 우리가 말하는 기원 전 기원 후 할 때 기원 후 AD, 기원 전 BC는 잘 알죠? Before Christ, 그죠? 기원 전 기원 후. 예수님 자체가 분기점, 역사의 분기점입니다. 이러한 분위기의 유월절을 지키기 위하여 예루살렘 언덕에 텐트를 치고 기다리던 수많은 순례자들과 예루살렘에 거주하던 사람들의 마음이 이미 스타가 되어 있었던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하여 성경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8절로 10절입니다. 많은 사람은 자기 거독과 다른 이들은 밭에서 벤 나무가지를 길게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의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이 무슨 장면입니까? 초막절 장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유월절이잖아요. 초막절의 장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초막절에 4가지 식물을 손에 흔들고 뛰면서 찬송하며 호산나 호산나 우리 여호와에게 구하옵나니 우리를 구원하시옵소서. 이게 뭔가 이상하다. 유월절 절기에 초막절의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한 해의 농사를 끝내고 그 추수한 열매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 이 모든 열매들이 하나님의 은총으로 된 것임을 나타내며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초막절 아닙니까?
다시 말해서 완전한 구원, 완전한 안식을 대망하며 메시아로 주어질 완전한 자유를 대망하는 절기, 그것을 감사하는 절기. 지금 내가 많은 결과들을 가지고 많은 추수를 갖고 있지만 내년에도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지 않으면 내년에는 우리에게 수확이 없을 것이니 내년에도 이와 같이 수확할 수 있도록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고 이 모든 것은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누립니다 라고 하는 초막절에 그 행사를 지금 6월절에 백성들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6월절에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맞이하는 수많은 군중들은 완전한 구원, 완전한 안식을 상징하는 초막절에 예식을 행하고 있었습니다. 여호와의 절기에 대해서는 뱃속에서부터 듣고 또 듣고 알고 또 알고 습관처럼 그냥 몸에 배어 있는 자들이 바로 유대인들 아닙니까? 그런 유대인들이 초막절에 6월절에 초막절에 예식을 행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너무 쇼킹하지 않습니까? 그러고 보니 그런 것 같죠. 우리는 그냥 뭐 한 것 같이 보이는데 그 사람들은 이 절기에 대해서 얼마나 엄격하게 합니까? 그런데 이 6월절 절기에 초막절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실은요, 살 떨리고 무섭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준비하다가 뒷골이 뻗쩍, 머리가 삐쭉, 이런 비밀력이 담겨 있었구나. 성경을 우리의 관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볼 때에 이런 단순한 행동들 하나에서도 우리의 구원을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집요한 섭리를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성경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성경을 내 마음대로 보기 때문에 어려운 것입니다. 믿음으로 가지고 보고 신앙을 가지고 보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고 교회의 관점으로 보면 성경은 너무도 쉽습니다. 그런데 자기 관점으로 보니까 세상의 관점으로 가지고 보니까 성경은 늘 어렵죠.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예수님께서 메시아 되신다는 사실을 입증하고도 남을 충분한 자리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이 현장은 장차 교회와 성도들이 나아가게 될 길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현장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 성도들 역시 본향을 향하여 믿음의 사명을 위하여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게 될 때는 6월절을 지키기 위하여 올라갑니다. 그 말은 곧 6월절 어린 양처럼 희생하고 죽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기 위하여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교회와 성도는 예수님의 뒤를 따라간다. 6월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세계를 교회라고 복음 전한 것은 6월절 어린 양이 되기 위하여 희생하기 위해서 죽기 위해서 가는 것 똑같습니다. 하지만 그 6월절에 모든 백성들이 초막절에 완전한 구원과 완전한 안식과 완전한 행복을 기원하고 감사하는 초막절의 행사를 했다는 것은 6월절을 향하여 나아가는 오늘날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는 완전한 구원과 완전한 안식과 완전한 은혜가 보장되어 있다는 것을 나타내어주는 중요한 대목이 된다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복음을 위하여 6월절의 어린 양처럼 희생하고 고난당하고 죽기 위하여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가지만 그와 같은 교회와 그와 같은 성도들에게 초막절의 기쁨과 즐거움과 완전한 안식과 구원이 보장되어 있다는 것을 오늘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이 현장 안에서도 그대로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6월절을 지키기 위하여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과 예수님을 초막절의 행사로 환영하는 군중들의 모습은 오늘날의 교회와 성도가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목숨을 거는 것과 또 그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보여주는 분명한 답이 됩니다. 이러한 맥락에 따라 결코 어색하지 않게 교회에 불어닥친 어두운 구름, 흑구름, 먹구름, 환난과 핍박의 신호탄 격인 스데반의 죽음 앞에 수많은 군중들은 예수님께 하였던 것과 똑같이 겉옷을 벗어놓았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 5절로 57절 58절에 저희가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심으로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에 내치고 돌로 칠세 정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여기에서 우리는 스데반이 순교당하는 일을 보게 됩니다. 이 스데반이 죽임을 당하는 일에 사울이 어떤 역할을 하였는지 쉽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상식으로 볼 때는 사울은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켜주는 정도의 역할로 보입니다. 마치 힘없는 어린 아이들이 아버지가 일을 할 때 아버지의 옷을 대신 지켜주는 것과 비슷해 보입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의 생각은 달라졌지요. 왜? 겉옷에 주는 의미를 우리가 다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나면 성경을 보아도 딱 뜻이 달라지는 거죠. 이 옷 지켜주는 정도가 알겠네. 그 정도는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볼 때 이 말씀의 의미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결론에 도달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짐작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성경 속에 나타나 있는 사건이나 말씀들을 우리의 상식, 우리의 관점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성경을 보는 것이며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가리는 성경으로 둔갑시켜버린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이 시간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자신을 맞추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신의 겉옷을 다른 사람의 발밑에 둔다는 표현은 자신의 모든 권위를 그 사람에게 준다는 의미가 되며 자신의 모든 행동을 그 사람의 뜻대로 순종하겠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스데반을 돌로 칠 때에 그들의 겉옷을 사울의 발 앞에 두었다는 말씀은 곧 스데반의 죽음,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사울이 주동자였다는 의미가 됩니다. 특히 지금 이들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람을 죽이는 일은 로마의 황제 시저의 고유 권한입니다. 그래서 칼의 법입니다. 시저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 권한입니다. 다른 것은 조금 자치권을 주지만 그것은 안 됩니다. 로마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종교의 자유는 허락하였지만 사람을 죽이고 살는 일은 결코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볼 때에 사람들은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일에 쉽게 가담하거나 용기를 낼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로마만이 가지고 있는 사형 집행권을 사용했을 경우에 분명히 자신들에게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는 걸 누가 모르겠습니까? 특별히 피지배국의 국민들인데 말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사울의 발 아래 옷을 벗어두었다는 것은 자신들은 사울의 결정에 전적으로 따르겠다는 뜻이 됩니다. 또한 문제가 만약에 생겼을 때는 사울이 다 책임지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사울은 스데반의 순교에 옷이나 지켜주는 자가 아니라 적극 가담한 것을 넘어서 그 일을 뒤에서 조종하고 주도하는 조종자였습니다. 주동자였던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이 자리에 앉은 우리 성도들, 지금 나는 어떤 일을 조종하고 있습니까? 자신의 생활이나 자신의 삶이나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조종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 한 걸음 더 나아가 나는 지금 어떤 일에 조종을 받고 있습니까? 누구에게 조종을 받고 있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모든 말과 행동, 삶 전체를 하나님의 뜻대로 복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조종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겉옷 정도가 아니라 속옷까지도 다 벗어 하나님의 발 아래에 두셨던 것입니다. 세상이 볼 때, 우리가 볼 때는 그 십자가에 달려있어서 온 옷을 발가 벗으신 그 상황은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모습이지만 하나님께서 내려다 보실 때에는 자신의 뜻에 따라 전적으로 복종하는, 그래서 모든 결정권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의미였으며 바로 그와 같은 결단으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발 아래 겉옷과 속옷 모두를 다 벗어 드린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십자가에 처참하게 달려 사형수가 죽어가는 것 같고 부끄럽기 짝이 없지만 하늘에서 내려다 보실 때는 바로 하나님의 발 아래 엎드려서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겠다고 겉옷과 속옷도 다 벗어놓은 예수님의 장면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발 아래에 와서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조정에 그대로 순종하겠노라고 우리의 겉옷과 속옷까지도 다 벗어놓아야 합니다. 그래야 바로 에덴 동산으로 회복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에 그대로 복종하게 될 때에 우리는 다시 발가벗어도 부끄럽지 않는 에덴 동산으로 회복하는 거다 말입니다. 그러니 십자가는 바로 하나님의 발 아래입니다. 가기 싫습니까? 부담스럽습니까? 귀찮습니까? 하나님의 발 아래는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알고 보니. 결국 지금 겉옷에 대해서 말씀하지만 결론에 가면 우리가 입어야 할 겉옷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게 결론입니다.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조정하실 분은, 나를 조정하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조정받아야 할 분은, 내가 조정받아야 할 분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뿐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전적으로 조정받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위로 축복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발 앞에 겉옷과 속옷을 벗어놓고 내일 쓰나미가 와서 우리 모두를 덮친다 하더라도 아버지의 뜻을 위하여 내 코에 호흡이 붙어 있는 그 순간까지 주의 뜻을 이루기로 다짐하고 작정하여 당당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성도가 되겠노라고 작정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